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하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 7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성령 하나님과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공동체. 네, 지난주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여러분 고백하는데 구절을 금방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그리고 쭉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하시고 본디오 벨라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을 믿어. 아멘. 거룩한 교제와,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죠. 즉 삼위 하나님 모두를 믿는다는 것인데, 이 믿는다는 것이 그냥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이단 되기 싫어서 나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인격이세요. 다르세요. 근데 한 분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각각의 인격이 여러분을 만날 때 다른 방식의 색깔과 컬러와 단임 방식의 스타일로 여러분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네, 여러분, 사랑으로 느껴지는 모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구나. 아멘. 내 친구가 나를 좋아하네. 아, 저 친구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고 있구나. 물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으시길 주에는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 각별한 은혜와 사들이신 은혜로 여러분을 값없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여기 서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못했던 인격이신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천상적인 예배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최고의 극치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교제는 위로다. 예, 성령님 생각하면 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생각하면 능력, 이거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위로하신다. 예,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예,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위로는 성령님이 하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죠. 그때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학생 아이가 김해 아세요? 김해에 제 생각에 외국어? 김해 외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학교. 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걔가 교통사고를 나서 즉사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근데 걔만 즉사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냐? 김해 외고에 이제 버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등이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트럭이 그 아이와 어머니를 이렇게 덮쳤어요. 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레가 갔죠. 뭐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목사고 우리 아이가 없어요. 제가 감당했던 애가, 기도했던 애가 천국 갔어요. 엄마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말 못하죠. 이게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울먹이시면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하고 은혜로운 약속과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요?
선물을 주는 분이죠. 예,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담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피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적신다. 예, 여러분 피의 복음을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J.I. 패커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끄러워하시는 위격이라고 묘사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 사역은 성령이 앞에 가는 거 없어요.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가 위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자신과의 친근한 교제 안으로 받아주실 때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 양육받을 때는 결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즉 양육을 잘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뭘 들고 있죠? 네,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분은 사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며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졸음만 온다는 거 잘 압니다. 아는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결국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말을 통해, 설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적셔서 말씀을 여러분께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 되는 비결은 성령께 달렸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비결은 성령께 달렸어요. 저한테 아무 달리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붙잡게 하시며 갖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은 성령님이 주신다. 예, 비전은 여러분의 재능이 아닙니다. 비전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쌓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오직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걸 아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성령께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 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확신을 주신다. 네, 확신. 믿습니다. 어떤 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잘 안 믿겨지니까 믿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확신은 여러분이 말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쳐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소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님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탄식과 눈물을 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뜻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기도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 구절이 말하는 해석적 원리의 원칙은 아니에요. 경험상 그럴 수 있죠.
그럼 1차적 의미는 아닙니다. 1차적 의미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이든 기도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사용해서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지금 성령님께서 뭔가 하신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쭈루루? 내가 왜 이러지?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에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감사하게 합니다. 아멘. 다 이야기했네요. 그죠? 성령님 너무 좋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님 좋아요. 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좋아 보이고 성격 좋은 아빠를 둔 분이 있으세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빠가 성격이 막 난폭하고 화내시는 분 있어요? 별로 조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늘 화내시기 때문에 이게 한번 화낼 때가 그렇게 겁나죠. 근데 조용하고 착한 아빠 있죠. 한번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성령님은 똑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4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때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어떻게 소멸하지 말자는 지금 설교의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에 소개하고요.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죠. 사도행전 7장 이 부분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앞에 있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네, 교독하죠. 51절에서 54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교독하입니다.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 짧은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던 부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령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를 거슬렀죠. 근데 스데반 집사의 뭐를 거스렸습니까? 54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즉 유대인들이 거슬렀던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거슬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의인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던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 모두를 너희가 박해있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그리고 오시리라 그 의인이 왔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고 십자가에 죽였고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다 살인한 자다라는 말씀의 검 앞에 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모독했고 거슬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령을 거슬렀다는 뜻입니다. 51절 보시죠. 동의어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데,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 메시지와 일치한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음성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른다는 것을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선물은 개인이 연구해서 나온 자료도 아니요, 개인이 기도원 가서 음성 듣고 나온 자료도 아니요, 성령님이 직접 설교자 한 개인을 불러서 20년이든 30년이든 훈련해서 그 메시지를 인격 전체를 통해 전달하게끔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만나게 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업이요, 성령님의 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교제와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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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든지 믿습니다 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성령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믿게 되면 성령님을 예배하고, 믿게 되면 성령님을 섬기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위로자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한 은혜와 사드리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충만히 누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과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주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남입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1절. 근데 사실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 혼자 썼어요. 자기가 썼는데 우리라네? 뭐야?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할 수 있어요. 자기가 써놓고 왜 우리래? 이 우리는 누굴까? 왜 우리라고 썼을까요? 2절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봤어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났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은.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네, 보이십니까? 1절부터 4절 전체가 복수요, 공동체가 이걸 증언했고 받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를 사용합니다. 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동행의 깊은 곳에 개인이 있지 않고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독방에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을 것 같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스마트폰 없어요.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대화를 걸어주지도 않고 혼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방에 한 달만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건강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돼? 물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겠죠. 너무 일이 지치거나. 물어보셨어요? 사실 오늘날 정신과학이나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봤는데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답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혼자 두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이뤄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이 커지니까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교회가 된 거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곳에는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시편 27편 4절 말씀이죠. 우리 교회 현관 안에 앞에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내 평생에,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영성 혹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마지막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차원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날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란 뜻에서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특별한 아프시고 힘든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건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 옵니다. 왜 올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데 혼자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하이라이트는 혼자 동행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와서 함께 어울려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동행의 하이라이트 정해진 고지는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인 교제의 축복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릴 때가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원 가거나 혼자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 보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근데 모세만 부르지 않아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들어보세요. 그들은 앞에 9절에 이야기했던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먹고 마시는 현장,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누리기를 내가 기도한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혼자 동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행을 함께 공동체로 함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령님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십니다. 아멘이죠? 예,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들이시고 각별하게 보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해준 가운데 모이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 감동을 좀 주셔서 나눕니다. 제가 한 달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교구장님이셨던 권사님이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자리에서. 일부 예배 드리다가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교구 담당 목사고 교구장님이시거든요. 아직도 생각나죠. 이명숙 권사님 천국에서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제자 훈련하고 제자반 2기 할 때쯤 이분 암에 걸리셨다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에 걸려서 교회는 기도했죠. 그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교구장님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적인 분이셨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교구장님이 쓰러지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주일날 그랬으니까 제가 이 교구장님을 이제 119에 같이 이제 불러가지고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갔어요. 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암이 터져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암이 말기라 가지고 혈관을 누른 거예요. 동맥이 터졌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급이 3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동역했던 이제 셀 리더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린지 모르고 남편이 걸린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마스크 벗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이상해.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했던 이제 지금 태국에 있는 성교사님이 이 도목사님 빨리 코로나 검사해야 돼. 큰일 난다고. 괜찮을 건데 안 되는데 검사했더니 코로나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렸어요. 일산에 있는 후곡마을 거기서 집사님 아시겠네. 후곡마을 후곡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미어 넘쳐서 바로 생활보호센터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뭐죠? 여러분 차박하면 쓰는 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루 이렇게 당금.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쏠쏠하네. 오랜만에 좀 쉬어볼까? 잠도 많이 자고. 좋은 거예요. 기도도 하고. 너무 좋아. 살만하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괜찮아. 생활보호센터에 갔어요. 근데 보호센터에서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걸린 분들 아시죠? 찍어요. 사진. 찍었는데 이상하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지금 숨 쉬시죠? 여러분 지금 숨 잘 쉬시죠? 괜찮죠? 예. 저는 숨이 왜 안 쉬질까 몰랐어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잠깐 다시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찍어봤더니 폐렴이라는 거예요. 폐렴. 그러니까 폐가 이제 망가졌다는 거예요. 급히 음압실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갈 데가 없어서 경기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용인. 여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느 대학교. 거기 기숙사에 있어서 했다가 이제 다시 의정부로 갔어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러분 숨을 한번 지금 한번 참아보시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코를 꽂고 제가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꽂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공포심이 있어요. TV나 이런 거 보면 보고 보면 또 그럴까봐 이제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견뎠냐면 두 가지 때문에 견뎠어요. 믿음이 있어서 견딘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역사하셨게 믿음이 있어서 견딘 게 아니고 이상하게 제가
있는 제가 이제 보통 음압실이 있으면 한 요 정도 돼요. 이 정도. 요 정도 평수에 화장실이 어디 있고 창이 없어요. 밖에 못 가요. 이 공간에서 이거 한 달 생각한다 해봐요. 6명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오시거든요. 사진 찍은데 들어오시면서 마스크 쓰셔야 돼요, 선생님.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장비하고 와야 되니까. 그때 코로나는 죽는 거였어요. 걸리면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겁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러다 나 천국 가고 이제 정리해야 되나? 이제 부목사 하다가 이제 끝나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있으면 이제 덮으라고 하죠.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몰랐는데 음압실에 근무하셨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15분 걸린대요.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 숨이 안 쉬어져요. 빨리 오세요 하면은 한 20분 있다 들어오세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갈아입는데 15분 걸려요. 들어오는데. 그걸 24시간 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여자 선생님이 천사야. 내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천국 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날만 한 15번, 20번 불렀거든요. 그 말은 15분 준비한다는 뜻 아니에요. 15분. 그걸 곱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그분이. 근데 짜증 한 번 안 내세요. 슈퍼맨이야. 또 등치가 좋으셔서 저를 번쩍 안아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이불도 없어. 양치기도 없어. 근데 옆에 한 분이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은 팔팔해. 한 새벽 2시부터 본인 나갈 거라 몸을 준비해요. 몸을 준비해. 이렇게 걸어. 아니 잠 좀 주무시면 좋은데 몸을 준비해. 여기서 봄 나간다 전화 아들하고 나간다.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나한테 한 게 준 거 있어요. 나 일주일 동안 못 씻었거든요. 수염 못 씻었고 양치도 못했어요.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그 장로님이 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새 거 있으니까 이거 씻는 거 있고 양치 세트 있잖아요. 이런 거 여행 갈 때 그거를 딱 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 산다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제 간증을 할까요? 이 간증이 여러분 절대적인 평가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의미도 아니겠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감각하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